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매일의 일상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고 오늘과 같은 내일도 없습니다. 마치 날마다 처음 대하는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니하고 매우 숨가쁘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분투하다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에는 이미 해가 저물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죠.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해수면보다도 212m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강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나에게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고 비켜가리라는 생각을 다 가지죠. 그런데 그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상황은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만난 우연한 사고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앞단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오병이어 급식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하시기로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먼저 그리고 즉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미 벳세다를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도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미 어두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향이 바닷가 혹은 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처럼 경북 김천 내륙 지방에서 산 위에 살던 사람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두 번쯤은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겠지요.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이 말은 단순히 태양빛이 사라지고 밤이 되었다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결코 아닙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뜻하는 이 말, 스코티아라는 말은 영적인 어두움, 사단의 어두운 권세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말로 쓰였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이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어두움을 하나의 인격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공회의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하고 존중받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낮 12시에 정오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인 여자, 누가 볼 때도 이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 낮 12시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의 밝은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는 대목에서 유다가, 가룟 유다를 말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것을 먹고 나서 곧 나갔는데 밤이르라. 어둠의 권세에 즉시 사로잡혔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즉각 순종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둠이 가득한 바다, 큰 바람이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바다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죠? 5개 오, 병, 떡병자지요. 이, 오, 고기여자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말을 알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병이어가 뭐냐 모르는 단어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세다 들녘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 떡 바구니를 들고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면서 나 누구냐?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이런 분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러한 사람들, 제자들,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왕의 신하가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관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쭐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이미 벌써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능동적인 권세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움은 사람에게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둠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타겟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어둡다 말이 등장하면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그 어두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은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만난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항해 기술이 서툴러서 일어난 재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어둠이 찾아왔는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은 절망과 죽음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빛은 소망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달려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몰려들지 못합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대적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달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끝내려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직면할 때에 그때에 과연 여러분이 가난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초가삼간에 살고 소장농으로 살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일찍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어릴 때부터 똑똑히 보았습니다. 99칸짜리 집에 살고 만석군의 재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어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 사람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지으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둠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어둠 가운데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 어두움에서 풀려날 것입니까? 빛을 모셔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둠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감히 범접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단이 준동하여 일으키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어둠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달려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나 교제에 무관심하고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18절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의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시간법은 무엇입니까? 저녁에 해질 때, 우리로 말하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해서 앞에 3시간을 초경, 그 다음 3시간을 2경, 그 다음 3시간을 3경, 그 다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때가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베세다에서 가브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월밖에 못 왔다고 했지요. 4km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세다를 떠나서 가브나움으로 먼저 가서 쉬고 있어라, 뒷정리는 내가 하고 가마 라고 하실 때는 해가 떨어지기 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다시 말씀드리면 밤새도록 최소한 10시간 동안이나 바다에서 죽음과 싸우고 분투하고 했지만 이동한 거리는 뭐예요? 절반밖에 못 간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뱃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역부족인 거예요. 그들의 노력은 참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되는 일이 있나요? 사람이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람이 못할 일이 뭐 있어?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실력과 시간과 물질과 인맥을 다 동원해도 풀 수 없는 난제를 사람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은 필요한데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서 겨우 서치면서 악수 한 번 한 것 말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조차도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전화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모욕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큰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우리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길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다가 결국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봉착하게 되면 체념하고 낭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무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족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한 방법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걸어보지 못한 길이 한 가지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러보지 아니한 이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임계점 밖에서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파선하도록 위협하는 어둠과 바다와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서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바람과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께는 위협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포효하는 이 바다 위를 예수님은 걸어서 마치 개선 장군이 발등상을 밟고 지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급하게 뛰어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구나, 내가 너희들을 구하는데 타이밍을 놓쳤구나, 이런 일이 예수님께는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저절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제 대신해 주세요, 엄마 아버지 제 대신 짊어져 주세요, 결코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내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 한 가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대신해 주세요, 아빠가 대신해 주세요, 여보 당신이 대신해 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배에 기쁨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그럼 내가 뭐 대신앙이지, 내가 교회 직분자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고 교회 중직자로 살아가고 때로는 목회자로 살아가도 인생의 험한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싸우려 할 때는 불신자처럼 헤매는 거예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담해 보이지만은 사실상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말이죠. 중학교 때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시구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간 곳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 부를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조차도 다 달아나 버리고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21절 하반절입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 말은 즉시, 밤 사경까지 최소한 그 밤에 10시간 동안이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바람과 파도와 싸워도 절반밖에 12여리까지밖에 못 갔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곧 목적지에 도착해요. 시간이 단축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행을 갈 때에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행 안 가보셨어요? 뭐 꼭 여행이라고 해야 멀리 가는 거 생각하지 말아요. 양수리나 하남에 간다 그래도 아무리 비싼데 좋은데 가면 뭐해요?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가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지만 누구를 태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콧노래를 부르며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경기도 이천까지 가도 너무나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가는 인생의 항해는 곧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즐겁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갔기 때문이죠. 죽을까 살까 매인은혜에서 자유하기 때문이죠. 어둠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한 시간이 한 달 같고 하루가 1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항해는 여정도 즐겁고 시간도 잘 갑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형편이 어떤지 간에 참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겨움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시간이 잘 가요. 고단한 시간이 5년이라고 그래도 언제 5년 다 지나갔나 싶은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이 일주일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우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5년 10년간 지고 가고 안고 가는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서도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언제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업이며 동반자입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도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무사히 그리고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단한 인생 여정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송은 마태